이제 우리 찬송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성령이 오셨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찬송가죠. 주 우리 하나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이기신 우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위하고서 우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4장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선언 교리문답입니다. 8번째 주일 선언 내용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째 문제입니다. 사도신경은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질에 대한 대답을 보십시오. 셋으로 구분이 됩니다. 즉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자, 두 번째로는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 세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신경은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뼈대를 형성하는, 다시 말해서 신앙을 정리해 놓은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어떤 교단에서는 이 사도신경에 대하여 받아들이지 않고 또 예배 시간에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꼭 예배 시간에 이걸 고백해야만 하는가? 그것 또한 정답은 아니죠. 예배의 정석은 아니지만 이 신앙 고백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성경의 복음의 내용을 정리해 놓은 복음의 어떤 진수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라는 것이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복음주의자들과 보수신앙의 믿음의 선배자들과 또 학자들의 그 뜻을 저는 존중하고 또 확신하고 또 받아들이는 견해를 따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도신경의 첫 번째 단락을 보시면 성부 하나님에 대한 것이라고 그랬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의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믿음의 출발이죠. 이 믿음은 어쩌면 우리가 옷을 입을 때요 첫 단추를 꿰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첫 단추가 잘못 채워지면 그 뒤부터는 아무리 맞출래야 맞출 수 없는 것과 같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노아의 홍수와 홍해를 가르는 역사와 반석에 물이 나오는 사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들, 병자들이 치유받는 사건들, 심지어 신학에 와서 죽은 자가 부활하게 되고
또 메시아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거짓말이에요.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것들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 고백의 첫 출발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단락에서는 성자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속에 관련된 믿음의 고백이죠. 이 내용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용을 말하는데 굉장히 사실은 길고 복음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열해 놨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셨고 또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들의 견제와 미움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하늘에 올라가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사실은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여기서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끝이라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할까요? 훌륭한 인격을 가진 성인 한 분의 어떤 성공 스토리를 듣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삶을 존경하고 그분이 살았던 그런 삶을 우리는 닮아가야 한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하고 실천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게 될 겁니다. 나쁘지 않는 삶이죠. 또 그렇게 살아야죠. 그래서 그렇게 살자고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인 예수를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것으로 끝났다면 복음이 복음되지 못할 겁니다. 거기까지가 끝이 아니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는 아직 100살까지는 살아보지 않았습니다만 그 나이가 되면 또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어렵고 힘들고 지칠 때요 제 삶에 활기를 누워주고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사실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재림의 메시아, 바로 그 신앙 고백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그렇게 살아봤어요. 주님이 심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만 생각해도 좀 가슴이 막 뭉클해지고 코가 찡하지 않습니까? 심장이 뛰어야 하는 거예요. 그냥 심판만 하시겠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가 30년이 지났는데요. 아직도 어머니라는 말만 불러도 목이 메여요. 그런데 그 어머니를 부활하여 육체의 몸으로 다시 만날 수 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입니까? 저희 형은 중학교 2학년 나이에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자퇴를 하고 그때부터 배를 타고 산업전선에 뛰어들어가서 고생하다가 이제 아들들 결혼할 나이쯤 돼서 하나님 나라로 먼저 갔습니다. 제가 형을 통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런 형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그 형을 다시 볼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제 가슴을 뛰게 하는지 설레게 하는지 몰라요. 그 고백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그 관련된 믿음의 고백이 두 번째 단락이에요. 세 번째 단락은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 천지 만물 그것만 아니라 천국을 만들고
그곳에 우리를 초청하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사하고 천국에 오르셔서 때가 차면 다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이끄시는 성령님, 그분을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그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 삼위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의 교제를 믿으며 내가 또 죄 사함을 받고 나도 죽어도 살고 부활의 날 이후에 영생으로 살 것을 믿는다. 이게 우리가 늘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그냥 외워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되어지고 또 그대로 되어질 것을 믿고 그대로 이루어진 바로 그날에 우리 모두가 그리운 사람들과 한자리에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 다음 제25문 25번째 질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 하시면서 왜 세 분, 즉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합니까? 대답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삼위가 곧 유일하고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25번째의 질문에 관련된 대답의 문답의 내용은 삼위일체와 연결이 됩니다. 이 삼위일체를 사실은 우리가 효과적으로 그리고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알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첫 출발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정답이 나와요. 근데 사실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자신 있게 하겠는데 그 뒤에 나오는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은요, 머리가 아파요.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를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복잡한 이야기라. 그런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됐느냐라고 딴지를 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정리가 안 된다는 의미가 좀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또 실제로 그것들을 재현시키고 확인시키고 하는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부분은 이 후자에 관련된 거죠. 지식적이고 이론적인 건 알지만 그 실제로 바로 이거다라고 정확하게 밝히지를 못하겠어요. 한편으로 이것 때문에 사실은 고민을 과거부터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뻔뻔해지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큰 위로가 되는, 확신이 되는 생각이 하나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완벽하게 정리해서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만약 내 지성 속에 완전히 정리된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과연 하나님 맞을까? 인간이나 하나님이나 뭐가 다르겠어요? 과학으로 하나님을 증명해낸다 그러는데, 여러분, 과학이나 의학으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과학도 의학도 결국은 생명체에 불과한 거예요. 아니, 과학과 의학은 밝힐 수 있는 부분은 결국은 생명체에 관련된 부분이라니까요. 창조되어진 것들, 피조물에 관하여는 얼마든지 과학이나 학문이나 그리고 의학으로 밝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내가 완전히 어떻게 알겠어요?
유일하게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존재가 있다면 그건 사탄이에요.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인 하나님을 완전히 압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드는 걸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 수 있는 존재는 영적 존재인 사탄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내가 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쉰 거예요. 하나님은요 정명되어지고 지식으로 배워서 믿어지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정말 정명되어져서 지식으로 잘 알아서 다른 사람보다 똑똑해서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은혜로 믿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지성으로 정의할 수 없는 분이에요. 다만 그분이 자연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부분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계시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그리고 자연에 묘사된 것도요 말씀이라고 하는 안경에 그거를 통해서 볼 때에 이 안경을 통해서 볼 때는 보이지 우리는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저는 제가 소개해드리는 삼위일체에 관한 내용은 그나마 저보다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대신 말씀을 통해서 증명해 놓은 것들을 가지고 또 제가 그 부분에 저도 연구를 하면서 동의되어지고 설득되어진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거예요. 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먼저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요? 성경에 근거한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지성인들이 사상가들이 철학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보는 것이 좀 우리가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철학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스스로 모든 복이 충만하고 영원한 정신 혹은 지성이며 최고의 존재요 자연에 나타난 선의 원인이다. 여러분은 이 정의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제가 받아들인 이 철학에서 말하는 신은 결국은 어떤 힘을 소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가 신이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과학도 의학도 돈도 스포츠도 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실력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무슨 신이라고 붙입니다. 이게 다 뉴 에이지죠. 당신이 곧 신입니다. 철학적인 답이 신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의 지성과 철학이나 사상으로 학문으로 증명되어지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내가 어떤 존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아니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교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말씀을 보십시오. 영적인 분이고 지성을 가지고 영원하시며 창조주이시기에 피조물과 다른 분이시며 지극히 완전하시며 영원불변하시며 권능과 지혜와 선하심이 무한하시고 의롭고 참되시며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며 자유하시며 죄를 미워하시며 오늘도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성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부릅니다. 이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에요. 이건 사실은 성경에서 보여주는 짧은 단면들이고 또 성경에서 보여주는 부분을 여기서 다 그 표현을 못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결국은요 하나님을 희미하게 부분적으로밖에 모른다니까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보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요즘은 거울이 뭐 깨끗해서 뭐 얼마든지 다 내 자신을 봅니다만 과거에는 동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구리를 팍 닦아 가지고 그걸 광을 내서 이 거울로 삼았잖아요. 근데 그게 잘 보입니까? 확실하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요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나중에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주님을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알아요?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창조주시니까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그분처럼 우리도 그분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천국을 갔다 오고 주님을 만난 그런 사람도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고 그러는데 희미하게 안다는데 뭐 내가 하나님을 다 안대요. 글쎄요. 제가 이번 주에 그 아들을 4명을 둔 할머니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제 둘째 아들하고 뭐 이렇게 좀 아는 관계라서 이 둘째 아들에게 뭐 집사람이 만든 뭐 잼도 갖다 주고 우리가 뭐 만든 거 있으면 좀 주고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너무 고맙다고 그러길래 이 아들은 할머니에게 어떤 아들이에요? 그랬더니 아유 우리 아들이 4명이 있는데요. 그 4명이 다 나를 다르게 알고 있어요. 다 다르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부르는데요? 그랬더니 큰 아들은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엄마로 부른대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이 친구는 우리 엄마를 맨날 불쌍한 엄마라고 부른대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엄마를 그렇게 챙긴대요. 불쌍하다고 생각하니까. 셋째 아들은 뭐라고 그랬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하나 둘 세 개밖에 못 세는 사람이라. 근데 막내 아들은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엄마라고 그런대요. 우리 엄마 예쁜 엄마.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할머니는 스스로 어떤 엄마 같아요? 그랬더니 나도 잘 모르죠. 그냥 지들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나를 그렇게 다르게 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번 주 내가 그렇지 않아도 이 삼일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것도 참 하나의 도움이 되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엄마가 자기도 자기를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왜? 자기는 인간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이런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전지전능 하나님, 무슨 하나님, 그건 자기가 본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는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출애굽기 3장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고 해라.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육이든 영이든 물질이든 뭐 생물이든 식물이든 모든 형상들은요 사실은 창조되어진 것들이에요. 저절로 스스로 있는 존재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래요. 언제부터? 자, 이사야서 44장 6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세상이 있기 전부터, 우주가 있기 전부터 계셨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 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신명기 6장 4절, 또 신명기 32장 39절, 고린도전서 또 8장에도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하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또 질문이었죠. 근데 그 질문의 대답이 뭡니까? 썰렁하게도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이 되어 있습니다. 참.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자, 그리고 성자, 성령은 어떤 분이냐? 한번 이 정의를 한번 정리해 놓은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스스로 계셨던 그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이 가진 모든 속성을 가지고 완전한 자기의 형상대로 세상이 지으시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성자가 나왔다.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약간의 속성을 닮은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한 속성으로 지음을 받았고 나오셨고, 그리고 그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 분이 성령님이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는 몰라요. 신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함께 천지와 그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모든 만물에게 임재하셔서 그분의 섭리로 그것들을 보존하고 다스리며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자 예수님을 보내어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하는 일을 효과적으로 계속 유지시켜 나가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 하고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새벽부터 이런 복잡한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사람은 잠이 확 깨고 어떤 사람은 푹 쓰러져서 더 주무실 텐데, 더 복잡한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복잡하지만 여러분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동일한, 그래서 본질을 가지고 동일하게 영원하시며 이 한 본질 안에 세 위격이 존재하는 분들입니다. 고유한 속성들로 서로 구별되시지 완전히 다른 분은 아닙니다. 구분은 되지만 다른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히 한 본질이지만 세 분이 다르게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부를 뿐입니다. 이해가 되어집니까? 이해 안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래서 어떤 정의를 내리고 정명해서 머리로 이해하는 것보다, 이건 머리로 이해하면 아파요. 근데 이 삼위일체를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예가 있어요. 제가 앞에서 이미 이야기했던 건데 그걸 여기다 대비시켜서 이해해 보면 좀 쉬워져요. 바로 구원이 그거예요. 제가 굳이 자막을 넣지 않았습니다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왜?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지옥 갈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서 죄값을 치러주셨고, 단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신이시기 때문에 육체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다시 심판하러 오기 위해서 천국으로 오르셨어요.
그러면 끝. 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제가 앞에서. 그런데 하늘에 오르셔서 그대로 둔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온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교훈하시고 이끌어 주시며 보호하시고 성화시켜 나가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그 성령님을 통하여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론적으로 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구원이라고는 본질에 서로 각자의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이런 관점으로 볼 때에 예수님만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도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부만 하십니까?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구원이 발생되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해도 누구는 믿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작용을 하시잖아요. 성령님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만 우리를 성화시키는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고 갈라디아서 보면 4장 6절에 나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도 마찬가지예요. 창조도 하나님만 하신 게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그 창조에 동참하셨고요. 창세기 특히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다 그러는데 그 수면에 운행하시는 그것은 성령님께서 천지 창조를 도우시고 일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성부, 성령,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같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굳이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창조 사역의 그 시작이 그 근원이 성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 근원이신 하나님이 성자와 성령을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성화시켰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창조도 구원하시는 하나님, 창조하시는 하나님, 구원도 우리는 구원하시는 하나님, 성화도 하나님 우리를 성화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자꾸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실력과 여러분의 지성을 의심해서 이런 질문하는 거 죄송합니다. 잘 이해되세요? 그런데 잘 이해되지도 않는 이 복잡한 삼위일체를 굳이 우리가 공부를 하고 알아야 되느냐? 이게 사실은 더 심각한 질문이에요. 근데 네, 맞아요. 공부해야 돼요. 이 복잡한 걸. 왜? 이유가 있어요. 잘 들으십시오.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다른 신과 섞이지 않는 분이다. 분리되신 분이다. 이게 분리됐다는 말이 거룩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유일하게 경배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라는 우리는 믿고 고백하기 위해서 이 삼위일체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성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구원도 없고 성화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삼위일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공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복잡한 것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유일하신 하나님. 여기서 구원이 유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다. 이게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 그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더 깊이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고 그 알아간 성경이라고 하는 이 창을 통해서 이 안경을 통해서 자연 세계에 또 되어지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늘도 활동하시면서 나에게 감화, 감동, 책망 그리고 이끄심 앞에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의 복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완전한 육체를 입어서 부활해서 누리게 되는, 아니 지금부터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완벽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신적인 존재를 믿게 하시고 이미 창세전부터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대속의 보혈의 피로 의롭게 했다는 사실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감화 감동시켜 믿게 하여 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한 번 더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홀로 위대하시고 스스로 계시고 다른 신과 비교되지 않고 구분되지 않고 섞이지 않는 나의 구원자,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1년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모든 수확에 대하여 그 보호하심에 대하여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인데 그 추수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